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이후에 블레셋과 싸우고 다시 그 군대를 빼서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엔게디 광야로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또 정보를 보내서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은 3,000명의 최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또 다윗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악함을 보십시오. 집요합니다. 지칠 줄도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오늘 설교는 아주 짧을 거예요.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 엔게디 광야, 이게 엔게디가 무슨 뜻이냐면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지역적으로는 석회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이즈의 석회암 동굴이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은 군대와 함께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만 3,000개, 몇천 개가 되니까 그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과 군대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이 석회암 동굴이 지금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명이잖아요. 600명의 군대와 다윗은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무슨 말이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앉았습니다. 보통 환한 쪽을 보겠죠? 환한 쪽을 보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 뒤쪽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군대가 진을 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은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방비예요, 지금. 용변을 보고 앞을 보고 있고 뒤쪽에는 다윗과 군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추격자가 누구예요? 사울이고 도망자가 다윗인데 지금 사울의 생명이, 추격자의 생명이 쫓기는 도망자의 손에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숨막히는 공포, 두려움, 늘 피말리는 삶, 쫓기는 삶, 쫓기는 신세. 자, 이제 칼 한 번 치면 이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늘 피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옆에 부하들은 귓속말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였습니다. 보세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 수천 개의 동굴 중에 다윗과 군대가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와서 사울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0년의 시간,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사울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가 내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보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금 같은 청춘의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말리는 하루하루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보고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오늘 당장 한 칼 쳐서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대를 가지고 사울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10년 만에 반전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자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벗어오는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우리 4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용변을 보고 있어요. 아마 옷을 옆쪽 편에다가 벗어 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칼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5절 보니까 그 옷자락 벨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움큼 뱄어요. 근데 그거 베는데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가책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자를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왕이고 나를 지금 죽이려 하지만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임의로 이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망친 사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임의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울이 착해서도 아니며 이유 하나는 뭐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회를 그냥 옷자락을 뱀으로 끝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찾아올 때 너무 덥석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다려보지도 않고 덕석 받았다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방에 한 칼에 날려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피의 역사로 얼룩진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뭘로 여겼다고요? 유혹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보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원수를 갚고 싶은 것. 사람은 누구나 힘이 생기면 보복하고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말이라도 해서 보복하고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댓글로, 악플로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길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원수를 갚기를 원할 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벗은 옷자락을 가만히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얼마든지 여길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맡겨드렸습니다. 불신앙은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과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순종해요. 한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커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19명의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구테타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보복의 역사입니다. 늘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테타를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구테타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윗 왕조의 역사입니다.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순종,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조를 책임져 주시고 피의 역사가 흐르지 않도록, 보복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 정변이 많았습니다. 늘 구테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반역이 없습니다. 다윗 왕조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신을 하면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공격했던 그 방법으로 나중에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내가 비판했던 그 잣대로 그렇게 나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나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들여 사르지 못하게 할지라. 갑자기 무슨 소재 이야기입니까? 소재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무엇이에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죄를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복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리고 꿀은 유혹입니다. 보복하려는 기회가 유혹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누룩과 꿀, 내 생각, 내 판단, 내 임의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 꿀, 유혹입니다. 넣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소재는 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소금을 칠 때 절여서 다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보복 심리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 분노, 내 험한 말, 악한 말, 거기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소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누룩과 꿀을 버리고 소금으로 내 삶을 죽일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급격하게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고,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가지고 놀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교묘하고 교활하게 덫을 놓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예요. 내가 힘일 때, 내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도모하고 복수를 행하는 그 순간 이미 죄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사로잡고,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수를 한다는 것은 죄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싫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수를 꿈꾸지 않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갖게 된 다윗, 이 복수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 중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의 기회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은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